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요,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맞은 서울의 봄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 안에서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진짜고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치아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 된 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5천을 돌파하는데 수출은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어도 근심 걱정은 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들도 근심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원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짐이 너무도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부탁을 한 겁니다. 신성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면서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 과정이 인간으로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는 법정에 섭니다. 내일 9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잠시나마 이 고난을 피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 어찌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빨리 털어내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냐는 것입니다. 왜 털어내야 합니까? 근심과 고통은 자신의 뼈까지도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과 바울은 어떻게 털어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잠시 비껴가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찾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도로까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근심하는 자들에게 믿음 자금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결책도 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은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심으로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섭리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으로서 도리까지도 포함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까지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도 엄청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까지도 훔쳐서 외가로 달아났지.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고향 땅이 가까워질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야곱도 형 에서의 복함을 알기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 낙타와 소와 나귀와 염소와 양 등 수백 마리를 회개의 선물로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을 따라가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냥꾼 출신의 무지한 형 에서가 금방이라도 도끼를 들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고 얍곡강 나루터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야곱을 시험하게 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그 천사는 야곱에게 씨름을 제안하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끈질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질려버린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그제야 그 사람을 놔주며 대답합니다.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저는 이 문장 해석을 오류로 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이겼다는 히브리어로 야콜입니다. 이 야콜의 뜻은 이겼다라는 뜻도 되지만 능력이 있다, 견디다, 견뎌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견인 한글의 특성상 여러 단어 중에서 이 장면에 어울리는 단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번역자는 그 야콜을 이겼다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버텼지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싸워 끝까지 견뎌냈으니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게 옳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상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심 걱정에 참도 자지 못했던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고 그와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일로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을 원하신다면 야곱의 신앙처럼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근심 걱정을 끝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